있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끝에서부터 찾으면 빠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성경 맨 끝에서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누구라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이 빌레몬서와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 유다서를 쓴 분의 어떤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그렇지만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자,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또 바울을 만나 주었던 그 초대 감독,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는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유다가 나중에 또 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성경을 썼어? 그 유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알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팔려가셨을 때 유다는 배신한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이미 자결하였지요. 그래서 이 유다는 그 12제자 중에 유다가 아니고 유다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유대인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해줘.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어릴 때 그렇게 외웠어요. 야, 요, 유, 시 이렇게 외워요. 이 네 사람의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래서 유다가 있죠, 그죠? 앞에 야고보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형제 그 유다라는 것을 그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2제자 중에 유다, 그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다고 말해도 안 되고 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맨 앞에 보면 자신을 이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지금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고 써도 무방하죠. 그렇지만 이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형제나 자기 인척이라고 말하기 전에 유다는 뭘로 여기는 겁니까? 자기가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모시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는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유다가 그에 대한 긍지와 또 그에 대한 겸손이 있는 겁니다. 이건요, 세계 모든 역사,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도 언제나 있었어요. 이건요, 대통령의 친인척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왕정시대부터 그 호족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왕비의 처가족들, 왕비의 그 친형족들, 친인척, 사돈의 팔촌, 이런 사람들요, 다 권력 누리고 그랬어요. 거기서 비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사화가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유다 같으면 얼마나 막강한 그 백그라운드입니까? 그죠? 권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나의 자긍심이고, 그것은 나의 순종의 유일한 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순종하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모시고 주님이라고 예배하고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 자체를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리고 휘둘고 함부로 하고 이런 건세를 휘두르는 것을 내가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를 순종하는 것을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부르고 주님 부르고 죽겠다 말하면 안 되고 아이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이런 거 훈련 받잖아요. 이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한숨 쉴 때 우리 뭘 부릅니까? 주님. 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솔직히 우리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한숨 안 쉴 때 추임새를 넣을 때 무조건 반사적으로 힘들 때 주님 이래 말할 때 그게 뭡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겁니까? 죽겠다 말하면 안 되고 아이고 소리하는 대신 쓰는 겁니까? 이게요. 그게 우리에게 참 어려움과 우리 마음에 또 뭘까요? 무거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참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는 이제 이 유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과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여기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에게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에게 구원을 단번에 주셨다. 한 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번과 한 번이 어느 정도냐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은 내가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단 한 번의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주신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고 충분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부족한데? 난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더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한 명하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호동 어디에 가니까 이렇게 국수를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국수를 하는 집이 있는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일반 보통을 시켰는데 거짓말을 좀 보태서 세수대야 같은 데다가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가본 사람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야, 목사님 여기 꽃배기 씻겠다가 시급 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국수를 먹고 있는데 들어오던 할아버지가 뭐냐면 그 양도보다 안 하고 막 그 일하는 여자 종업 봤는데 꽃배기! 이러면서 막 웃었거든요. 할아버지 저거 다 못 드실 건데 이랬거든요. 이거 보통인데 보통이 아니고 막 세수대야만 해요. 근데 그게 4,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막 충분한 거잖아요.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막 그 목사님하고 나오면서 이게 보통을 먹는데 이 안전벨트를 못 차겠다. 이거 배가 눌리니까 올라올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막. 그래서 제가 안전벨트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릇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목까지 찼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덩치가 좀 크고요. 지금 사람 이색이 많기 때문에 구원요, 꽃배기 이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번에 주신 구원의 은혜고 믿음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릇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내게 생수를 받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흘러넘친다 이러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물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배에서 샘이 되어서, 그 샘의 근원이 되어서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이 구원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구원을 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구원을 받은 자, 단번에 주신 영원한 은혜,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귀한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애착을 가지고 지키려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방해하고 미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가치와 믿음에 대한 귀한 가치를 모르는 자는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단번에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걸 귀한 건 줄 모르면 뭡니까? 이게 귀한 줄 알면 이렇게 넣어 다니고 막 이렇게 넣어 다녔다가 이렇게 보고 어디 들어갔지 이러면서 또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목에다 걸고 다니고 막 이렇게 보고 이 정도인데 이걸 내가 구원의 은혜라고 받았는데 이게 귀한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르고 영원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던져놓는 거야. 가져가. 이걸 가지고 이걸 귀한 줄 모르니까 너물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고 뭐 한다고 싸우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귀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애착을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힘써 싸우는 자는 뭡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귀한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까?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보면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단 한 번으로 충분하고 넘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키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빼앗으는 자에게 대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삶으로 한번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 구원의 도, 믿음의 도리가 정말 나에게 충만한가? 충분한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가? 바울도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는다고 책망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피 흘리기 싸운 거 목사님 동네에서 많이 봤습니다. 동네마다 그 이상한 놈들 아니십니까? 막 보고 막 칼로 배 막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자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건 뭡니까? 피는 뭡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뭡니까? 목숨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 목숨이라는 겁니다. 구원이요. 이 구원 빠져나가버리면요. 난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난 사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믿음의 도리를 잃어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오늘 유다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4절에는 이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며칠 지적함으로써 이미 거짓 교사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옛적부터 예견되었고
판결과 심판도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르고 맞으면요,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고 맞으면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모르고 맞으면 지나가다가 뭔가 팍 치면. 그러니까 올 거를 예견하고 피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뭡니까? 피하다가 맞으면 그래도 다시 공격할 수도 있고 다음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되는 일과 지금 유다서를 쓰는 그 당시 일어났던 모든 일과 우리가 있는 모든 일들에도 뭔가 미리 예견되었고 주님의 말씀 미리 기록되었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겪어야 할지 주님은 미리 옛적부터 판결과 심판을 미리 기록해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깜짝 놀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예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잘 맞으면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하라는 거예요. 깜짝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말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이들은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경건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한분이신 예수님을 부정한다,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아주 조용히 들어와서 잘 지내는 것 같으니 나중에 보니까 경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 분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다. 부인하게 된다. 나중에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이게 뭡니까?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들어와서 한 사람, 교회 안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전체를 쑥 끌어당겨서 결국은 어떤 무리로 만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5절은 오늘날 우리의 행태에 대해서도 미리 예견하셨고 또 그 당시에 똑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5절에 재밌는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거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러니까 뭡니까? 유다도 이 말씀을 쓰면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또 이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거 읽는 사람이 또 우리 경상도말로 가똑띠기 들으면 또 그 소리 한다. 아는 거 또 그 소리 한다. 이래 막 사람이 말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걸 자꾸 또 이야기합니까? 재방송도 한 2번, 3번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다시 생각나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 우스갯소리를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는 복음서가 제5복음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5복음서가 뭡니까? 내가 복음. 내가 복음서를 만들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목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하면 이거 알고 있는데 내가 복음에는 한 번으로 써놨어요. 그만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주의입니까? 다 안다주의. 말 한 번 끝내려면 안다? 안다? 그거 하지 마라. 안다? 요즘요, 얼마나 이게 목사들에게 서글픈 시대가 됐습니까? 친구들끼리도, 친한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하면 그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니 지금 내한테 설교 안 와? 이러잖아요. 니 지금 뭐 하노? 내한테 설교 안 하게. 설교가 그렇게 권위가 떨어졌는가 봐요. 설교가 듣기 싫은 게 됐는가 봐요. 다 한다! 됐다! 그만해라. 그거요, 교회 안에도 유다가 있던 상태에도요, 초대교회 상태에도요, 그게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안일함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6절은 이런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랍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요, 지금 유다는 5절에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도와 믿음의 도는 다시 생각나야 되고, 다시 되살려야 되고, 다시 기억해야 되고, 다시 날마다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들이요, 내 믿음들이요, 내 마음들이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다. 간단히 말하면 이게 어떤 말입니까? 타락한 천사라는 이야기죠. 간단히 말해서 타락한 천사란 말이고 다시 말하면 마귀가 되는 것이고 악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본래의 자기 지위와 처소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기다리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감금되게 된다. 이거 엄청난 경고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도 뭡니까? 이 천사들과 같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감금될 수 있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범죄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뭘 잘못 건들면 그렇게 됩니까? 구원에 대해서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요. 다 안다,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적는 순간 구원의 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거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자리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렵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마음이 거북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음,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의 도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다시 생각나게 하고 반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이거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8절은 이 타락한 천사와 같은 자들은 결국 어떤 자라고 8절은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엉뚱한 자기 신비에 빠져서 결국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게 되는 자다. 이 말은 뭡니까?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같은 자들, 꿈꾸는 자들, 그것입니다. 자기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이해하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은혜의 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꿈꾸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를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믿음의 도리에서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다시 찾아봐야 되고, 다시 되새겨야 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이 이야기 본 적 있습니까? 천사와 미가엘 천사와 지금 마귀가 싸우는 거 성경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적 있습니까? 이걸 봤으면 아주 이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성경을 한 50독에서 100독까지 한 분이에요. 성경 백날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성경의 밖에 있는 성경들을 뭐냐면 그 문헌들을 뭐냐면 외경이라 그러고 위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66권 안에 들어있지 않는 그 밖에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증명할 수도 없고 참고가 될 만한 상황이지만은 그 내용들이지만 진리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성경 66권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걸 진리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참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책 중에 하나에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죽자 그 모세 승천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모세의 영은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땅에 뭐가 남았습니까? 모세의 육체가 남아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시신이 남았잖아요. 그 시신을 이 미가엘 천사장이 묻으려고, 매장하려고 이렇게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 땅을 파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내놓으라는 근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쫓아내시면서 이 세상으로 쫓아내시면서 이 세상과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모든 육체들을 지배할 권한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힘의 천사고 군대의 천사잖아요. 그러면 붕 때려버리고 막 욕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쫓아내면 되는데 오늘 9절에서는 이거 뭐랍니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잖아요. 미가엘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가엘하고 모세하고 싸우는 힘이 비슷비슷했는가 보다. 삐까삐까 했는가 보다. 와, 막 판정으로 못 가고 막 무승부 정도로 갔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 미가엘이 자기의 권위로 이걸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천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미가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세상과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만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미가엘의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미가엘이 하나님의 영이 세상과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 네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귀 네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지만 이 권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면 마귀 너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과 이 인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 시체의 권한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가엘이 나 뜻대로 지금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너 마귀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밉다고 귀신이 저주스럽다고 내 감정을 앞세워서 고집 부르거나 면박을 주거나 감정으로 욕설을 하거나 이거 모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고 끝까지 원수고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주님과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 더러운 놈, 이 나쁜 놈들이니까 막 기도원에 가면 별일들이 다 있어요. 막 철천지 원수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이 개새끼 귀신아 사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 개인 감정적인 거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가엘도 힘이 천사 미가엘도 지금 뭘 합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제어하시는 주 하나님이 하시도록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의 방법이 정확한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10절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이 사람들 또 뭡니까? 8절에 꿈꾸는 사람들 이게 다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타락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 다 이게 비슷한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10절에는 이야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는 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는 거예요. 아는 체 한다고 알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만데 내가 기도한 지 얼만데 내가 예배한 지 얼만데 그것 가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유다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도 결국은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이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쉽게 말하면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성 없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것은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성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 이성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도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성은 지금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위치로 사람에게 이성을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은 뭐냐면요. 나 정말 똑똑해. 나 이걸 깨달았어. 내가 이걸 알았어. 정말 나 대단한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네. 이런 합리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물해 주신 것이 하나님에게는 본래 하나님에게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하나님의 이치를 닮은 사람에게 뭘 넣어줬다는 겁니까? 이성을 줬다는 겁니다. 이성.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이치로 이성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셨으니 그게 없는 사람들이 어찌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신중하고 다시 깨닫고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좀 감정적으로 말하고 요즘 사람들로 말하면 유다가 뭐하면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리 줄렁저리 줄렁 뒤로 봤다가 앞으로 봤다가 뭐 오늘이 며칠이었다고 이랬다가 지금 시기가 몇 시고 이러고 뭐 하는 거냐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다던데 뭐 하는 거냐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요. 아 예수만 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구원의 도를 또 말하냐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유다가 뭡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이치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성 깨달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얻은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와 같은 사람, 꿈꾸는 사람,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믿음의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이성, 하나님이 닮은 이 이성, 하나님을 깨닫는 이 이치를 굳게 지키고 깨달아 믿음의 도를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10시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위원과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는 주일은 기간 원례와 연합 큐티 나눔 모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또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